지난 수육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였던가요? 들은 바가 없으시다 하는 표정인데요. 출산 후, 이제 좀 기억나신가요? 출산 후.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회 동안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지도 못하게 산모를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3일 동안은 이제 정결 예식을 지키는 거죠. 성소에 가지도 못하고 이제 정결 예식을 지켜서 총 40일.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낳았을 때는 배가 됐죠.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정결 예식을 80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지켰습니다. 그건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산열이 아직 깨끗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만 우리가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죠. 어떤 뜻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바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비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산모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다. 또 하나님의 배려였다. 우리 그렇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성소에 가죠. 성소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2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기억하신가요? 번제와 속죄제 2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함으로써 이제 정결 예식이 다 끝난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 번제는 생활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조금 감당할 수 있으면 어린 양을 제물로 가지고 가고 좀 생활이 힘들다 이런 분들은 비둘기, 그러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이런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렸는데요. 속죄제는 다 똑같이 비둘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비둘기로 드렸다 하는 거 이제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남자아이를 낳거나 여자아이를 낳거나 그 예배는 똑같이 드렸어요. 이제 기간이 좀 차이가 있지만 제물도 마찬가지고 또 이 번제, 속죄제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에 대한 그런 생각을 벌써 하나님께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만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특히 이제 산모 또 아기를 이제 철저히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셔서 배려하셨다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속 이제 정결한 것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 레이기 말씀이 정결함 또 거룩함에 대한 말씀인데 이 레이기는 언제 기록됐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가고 또 반석에서 막 물이 터지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도 하고 이게 불과 2, 3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2, 3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그리고 어디로 도달했나 하면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 이제 있었죠. 시내산 자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율법이죠. 특히 십계명 주시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것도 이때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초기에 광야 생활 이제 막 시작할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할 때쯤 1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 말씀에 따라서 했던 거죠.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항상 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세우고 하는 걸 우리가 또 민수기 그 역사를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성민 또 선민,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칭해지는데 이 선민은 성민이 돼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거룩한 것은 구별된 거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애굽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좀 비슷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 좀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비슷한 모습이지만 구별돼 있어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분되어 살진 않아요. 같이 섞여 살잖아요. 비슷한 음식 먹고 비슷한 헤어스타일, 비슷한 옷 입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되죠. 구분된 사람이 아니라 섞여 살지만 구별된 사람이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레위기에는 계속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민이고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라 함은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끗하게 살 때 우리는 영육 혼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요즘 이제 바이러스 문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그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하면 그만큼 또 우리가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이 레위기 말씀을 받을 때가 이제 아까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주전 한 1450년 정도, 1450년, 1400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2000년 플러스 하면 3500년 전 이런 말씀을 주어졌던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요즘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을 과학적으로 막 분석하고 또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이게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다 또 증명이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물론 성경은 과학 서적이 아닙니다. 또 그걸 초월하는 면이 있어요. 보면 오늘 또 이제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한센병 그것보다 좀 포괄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벽의 곰팡이도 나병으로 분류를 하는 걸 보면 좀 더 포괄적이다. 이것을 좀 여러분이 전제하시고 이 나병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악성 피부병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꼭 나병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을 이해하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악성 피부병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참 무서운 병이죠. 요즘은 좀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나병 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소록도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보고 이제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서도 한번 그곳에서 한 5일 정도인가 지낸 적이 있어요. 그분들 이제 음성이니까요. 전염이 안 됩니다. 또 이 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지 않아요. 보기에 좀 힘겨서 그렇지 전염성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물론 호흡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이제 자주 이제 접촉을 하고 하면 옮길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상처난 거 그쪽으로 이제 균이 들어올 때 감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맨손으로 뭐 악수했다 그래서 그렇게 전염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 쉽게 되지는 않는데 어떻든 굉장히 그 나병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벌써 이 나병은 오래전부터 있어 온 거예요. 지금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쭉 있어 왔고,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병 환자들 나오고, 예수님 고치시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많고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그 병의 원인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정리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873년 노르웨이 사람인데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의학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센씨 병, 나병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도 나병은 있었습니다만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때가 바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굉장히 이제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에서 어렸을 때 저 소록도 섬이 보이는데요. 그 입구에 이렇게 그 동상 같은 게 세워져 있어요. 그 밑에 이제 그 축대가 있는데 거기에 크게 나병은 낫는다 이렇게 써졌어요. 보여요, 이렇게 보면. 바로 그 앞이 이제 소록도니까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한데요. 참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참 거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비참했는지 그걸 이제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또 접할 수 있고 또 많은 이제 여러분이 정보를 통해서 이제 알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소록도에 있는 그 분들이 거의 크리스찬이 됐어요. 특히 이제 거기 김두영 목사님의 그 헌신이 컸는데요. 이제 돌아가셨죠. 제가 이제 목사 돼서 며칠 동안 묵을 때 그때 살아 계셨어요. 그 70 몇 세 되시는 노인이 강당에서 막 설교하시는데 쩌렁쩌렁 하더라고요. 쩌렁쩌렁.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다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참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 육신은 비록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또 이제 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그 아름답고 깨끗한지 저는 이제 가까이서 그렇게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로부터 이 나병은 천형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벌이다. 뭐 이런 이제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무서운 병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의사들이 제대로 민간 이제 요법을 써서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처럼 이런 병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거나 의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때잖아요. 3,50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나병 환자를 이제 진단하는 사람이, 진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었었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되면 그게 나병이로 이제 간주해라 하는 말이 이제 자세히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뭐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세히 진찰했다. 아주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예도 나오는데 보면 어떤 나병에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7일 동안, 1회 동안 격리를 시켜요. 가두어 둔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격리시킨 거죠. 요즘 코로나 이제 좀 의심 환자 있으면 격리시키듯이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철저히 격리시키고 살피는 거죠. 살피고 이제 차도가 없어요. 그러면 또 1회를 더 격리시킨 거예요. 14일, 2주 동안 격리시키는 모습. 2주 동안 격리했다. 좀 여러분 요즘 익숙하죠? 해외에 갔다 오면 여러분 2주 동안 격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철저히 살핀 거죠. 이렇게 격리시켜서.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보니까 좀 차도가 있어요. 이제 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하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가? 제사장이 이제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그걸 판명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해요. 이제 깨끗해졌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제 난 다 됐어 하는데 또 나병이 더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다 판정이 됐는데 코로나가 양성으로 또 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이 병이라는 건 야, 나 나았어. 다 됐어. 특히 감염병 같은 거, 전염병 같은 거. 나았어. 하고 해이해지면 굉장한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조심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또 비대면 예배가 계속 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 예배가 됐다. 그런데 야 됐어 하고 너무 또 풀어져 버리면 굉장히 위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 3,500년 전에 뭐 그 이전에도 이제 그런 지혜가 있겠지만 완전히 회복됐더라도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주시해서 방심하지 않도록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계속 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옛날에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이제 구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진찰할 것인가, 또 어떻게 격리시켜서 또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성경에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죄로 많이 비유해서 질병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질병 그 자체가 병들었다고 해서 다 그 죄인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컨대 이 병을 죄로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면 그게 뭔가 죄죠, 죄.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들었다 하면은 어떤 또 정신적인 중압감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비유로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육체적인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그다음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병도 있다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또 그 영적인 그 부분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정신까지는 그들이 인정하는데 영적인 질병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죠. 이것이 더 심각한 질병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치유를 위해서는 전인적인 진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행돼야 돼요. 진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 진찰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찰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그런 어떤 나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진찰하고 아닌 사람을 또 나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또 비참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병 걸렸는데 온전하다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찰을 잘 해야 되겠죠. 잘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이제 처방을 줘서 고쳐가야 되겠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래요. 바이러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잘 실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는지 잘 실감하고 있는데 이 죄도 그래요. 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것도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돼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물론 눈에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전염이 돼요. 내가 부정적으로 막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족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전염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손도 씻고 막 방역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질병에 대해서는 좀 무감해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건데 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또 그것도 영향을 끼쳐요. 병도 영향을 끼치지만 건강도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어떤 정신의 문제대로 해요. 감정의 문제대로 해요. 한 사람이 우울하고 그냥 축 처져 있으면 왠지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나도 축 처지는 것 같고 그래요.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막 가라앉죠.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더 무섭게 영향을 끼쳐요. 확산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 항상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죠. 그리고 그 건강을 위해서 항상 내가 바로 그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야 되겠죠. 나도 모르게 병들 수 있거든요. 이 나병이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나균에 의해서 점막, 피부, 말초신경, 내장 여기까지 침투를 한대요. 침투를 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결절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하고 나는 이제 나병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나병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이 관절이 녹아버려 가지고 떨어져 나간대요. 느낌이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소록대에 대한 책을 읽었다는 말씀 좀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뭔가 아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뭐 약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파와야 되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거 아파와야 되는데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병이라는 게 아프면 빨리 약도 쓰고 병원 막 달려가기도 하는데 그 자각 증세가 없으면 얼마나 이제 심각하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굉장한 것이 올 때 손을 쓸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전인적인 건강 우리가 언제나 마음 써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노력들 합니까?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시고 또 막 운동도 하시고 하시는데 참 좋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건강, 나아가서 영적인 건강.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에요.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육체적인 건강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데 등한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더 써야 됩니다.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살펴야 됩니다. 진찰해야 돼요. 자가진찰, 자가진단 하셔야 돼요. 육체적인 질병은 이제 병원에서 많이 해줘요. 물론 정신적인 이제 진단도 정신과 뭐 이런 데 또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어느 정도 자신을 살펴서 진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심리 상태가,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진단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실제로 그 약을 먹듯이 정신적인 약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병들어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그걸 빨리 진찰한 다음에 이게 문제구나. 그럼 빨리 약을 써야 되죠. 수술하든지. 그래야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전인적인 건강 우리들에게 또 강력하게 요청이 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이제 한 사람이 삶에 재미가 없어요.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정신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마 억지라도 웃으세요. 우리도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좀 웃으세요. 어떻게 웃습니까? 뭐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그때 이제 유명한 카린이라는 이제 영국 코미디언이 있거든요. 카린이. 이 사람은 무뚝뚝한 사람이 앞에 있어도 그 사람 웃게 만드는 사람. 그만큼 재치 있고 농담도 잘하고 아주 대단한 뛰어난 양반인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가. 카린이의 그 유머 그리고 코미디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카린입니다. 카린에 나온 거예요. 남은 웃기고 남은 즐겁게 해주고 무뚝뚝한 사람 도저히 저 사람 뭐 웃길 사람 없다 하는데도 그 사람이 딱 몇 마디 하면 웃어버리는 그렇게 할 줄 아는 재능이 있는 카린이 자신이 이런 우울증에 이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진찰을 항상 하셔야 돼요. 많이 소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또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많이 또 구역원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거기에 섬기면서 같이 나누면서 보충을 받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과 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고 묵상이고 성경 통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소진된다니까요. 다운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항상 우리가 영육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자가진단하는 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진찰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면밀히 조사하다 또 세심한 주의력을 갖는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나병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정신 이걸 꼭 살피셔야 돼요. 심리적인 괜히 우울해요. 괜히 처져요. 그러면 잠잠히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또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겠죠. 상담가나 또 정신과의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또 여러분 자신을 살피세요. 그냥 두지 마시고. 병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병도 이렇게 묵혀두고 그냥 막 지나가면 나중에 굉장히 고치기 힘들잖아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크리스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영혼도 병들 수 있다 하는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병들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목사라고 뭐 언제나 충만합니까? 영적으로 언제나 건강합니까? 오히려 더 병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충만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제 글에서 봤는데요. 한 이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폐암 3기인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말이 들은 거예요. 이제 마침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 있었대.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이제 목사님하고 그 이주사님 같이, 그분이 좀 너무 가난해서 병원도 안 가고 그런데 억지로 끌고 가서 그렇게 이제 진찰을 받게 한 거죠. 그런데 뭐 사형 선고죠. 뭐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혹시 이분이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혹시 지금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에 갈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새벽기도도 다니시고 이런 분인데 가봐야 알지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천국에 가봐야, 그때 가봐야 알지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좀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럼 집사님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집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요, 안 가요? 가봐야 알죠.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답답합니까? 가봐야 안 돼요. 왜 그러는가? 자기가 예수님 위해서 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병원을 떠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 집사님을 붙잡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다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기초부터 쭉 설명하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 옆에 달린 이제 강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강도가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 순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딱 항상 좀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사실 교회에만큼 다니면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부딪혀 왔다고 그래요. 그 집사님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8년을 더 살았대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8년을 더 살고 이제 물론 많이 건강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 봉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글을 읽어봤는데요. 우리 영혼의 병이라는 게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확신하지 못하는 거. 이때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진정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항상 들었던 말씀 같은데 그게 딱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압니까? 그러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이게 성경 통독이고 말씀 묵상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서 또 주님을 찾고 하지만은 내 자아가 너무 강할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면서 겸손을 배워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확 들어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까 강도 이야기, 교회 웬만큼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그 순간 확 들어오죠, 그게. 그리고 자기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강도가 하늘나라에 갔다면,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죄의 문제가, 그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확 그날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할 때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읽고 하는 말씀이 확 와닿아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그런 순간이 오기가 힘들어요.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 할 때 어느 순간 말씀이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역사예요. 우리 영혼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처방, 치료가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진찰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그러한 진찰 필요한 건 알고 있죠. 또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 자가 진단하는 법을 여러분 배워가세요. 영적으로 항상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무감각해져서는 안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 말씀 치료의 역사는 어느 순간 나의 현실이 돼요. 어느 순간 확 와닿습니다. 말씀이 막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